하나님의 경륜의 성취 완성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 또 기초적이고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너무 기초고 너무 기본이고 너무 다 아는 말씀이라서 이것을 뒤에 많은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말씀은 좀 간과하는 경험함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나 자신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의 한 내용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는 이룬다는 것이잖아요. 자, 1장과 그래서 2장의 창세기 말씀은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근간이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이 희미했기 때문에 항상 곁길로 나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항상 뭐가 꼬이든가 엇박자가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든 어디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라.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죠. 창세기 22장에서 25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결론입니다. 성취의 완성, 완성의 성취의 한 내용이 여기 일목요연하게 쫙 표현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해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아가지고 많은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왔다고 그래요.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이름은 다 줘줬다고 합니다. 그 많은 짐승들 이름은 다 줘줬어. 그랬는데 정작 아담이 나와 함께할 배필이 없다. 이것이 아담의 독초하는 아주 고립된 외로움, 쓸쓸함에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쓸쓸하고 외롭고 고립된 어떤 외로움을 갖다가 표현한 것인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하나님이 이런 상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홀로 암만 전지전능하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당신에게는 형상의 사람 배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늘상 홀로 계시는 외로움에서 참 쓸쓸해 오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대로 표현한다면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 자신이었겠구나. 함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어떤 사람? 형상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가난하셨고 형상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외로웠고 형상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쓸쓸해 하셨겠구나. 이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혼자서는 생육 번성 충만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고 왜? 이 사람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깊이 잠들게 했대요. 깊이 잠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죠. 야,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나오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서 생기가 불어넣어진 당신 자신의 생명이 이 아담에게 불어넣어졌고, 이 아담은 또한 생육 번성할 배필이 꼭 있어야 될 사람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와도 같은 것이죠. 네. 깊이 잠들고 나니까 갈빗대를 취했대요. 이 갈빗대를 취했다는 얘기는 아담이 잠들었다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이 내용이죠. 근데 이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와를 만들었는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장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바라본 것밖에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살아나더라. 아주 기상천외한 표현인데 우리가 말씀 교제 속에서 이것을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면 안에서 이것을 허다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 들었는데 빛이 탁 오므로 인해서 알지 못했던 캄캄한 세계가 확 열리고, 어제 우리가 난 12시다 라는 말씀을 교제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서로 나눈 것밖에 없는데, 이 물질적 빛이 아닌 생명의 빛의 세계에 오므로 인해서 내가 그림자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 그림자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 근데 한 자매가 어제 아주 재밌는 교제했어요. 그림자는 뭐가 그림자냐? 낮 정오에서 5분 전이나 5분 후가 바로 어둠이고 난 12시가 아닌 어둠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 진짜 참 탁월한 표현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낮 정오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이걸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나는 낮 정오 12시 아니냐, 이 때가 어느 때냐?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해방됐다고 편히 쉬는 때가 아니라 이 때가 일할 때다. 일할 때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땀 흘림의 일이 아니죠.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씨를 뿌릴 때다.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잖아요. 아담에게 깊은 잠은 하와가 있게 하기 위함이고, 하와가 있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 인해서 생육 번성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것. 이 충만은 뭘 말하고 있냐? 숫자의 개념 이전에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석류처럼 알알이 탁 박혀있는, 조금도 빈틈이 없는,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된 한 사람의 실체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름과 교회의 부름과 형제들의 부름에 저는 시간이 없다, 이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10손가락 안에 들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예, 알았어 이러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쁩니다, 이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어.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부르면은 이럴 수 없잖아요. 지금 바쁩니다, 누구도 도와줘야 되고 누구도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 다 하고 오면 상을 주실 줄 알았던 하나님이 나 너 모르겠다, 너 뭐 때문에 살았냐, 내 목적 안에서 지어진 사람이 내 목적을 해서 내 필요해서 한 번이라도 살아줬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구무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뭔지, 선후가 뭔지를 알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아담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 배필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이러고 따라온 것이 아니고요. 여기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누가 이끌어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그래요.
야, 이 표현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누굴 전도했어, 누구 전도했어, 이런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야, 이 말씀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우리 인생 피조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신다.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리고 나서 이러므로 했을 때에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니까 내가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연애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니까 누구 앞에? 아담 앞에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놀라운 말 했잖아요. 잠들었던 사람이 뭐 알겠습니까? 갈빗대를 빼갔는지 누가 빼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아담이 공부도 안 했는데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뭐 계시가 왔다는 말도 없는데 놀라운 깨달음이 왔다는 것도 없는데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나지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표현을 하는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깊이 한 생명 안에서 하나가 아니고 친교적 만남밖에 안 되고 친목의 만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좋았다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이 좋았다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너와 나는 하나다. 한 몸을 이뤄간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좋았다는 말이. 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제일 먼저 뼈 중에 뼈를, 이건 아주 골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골격. 한 성전에 기둥과도 같은 골격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살을 붙여놓으니까 몸이 됐다. 어떤 몸?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 수 있는 몸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형상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부모를 떠나가지고 이 아내와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났대요. 아담의 부모가 누구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아담이 최초의 사람인데. 근데 부모를 떠났대요. 여기서 나를 나되게 하신 이를 부모로 표현한 거죠.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매번 나를 나되게 하신 이를 아는 지혜가 가장 근본이다. 지혜를 갖추려면 이 지혜를. 그래서 부모를 잊어버리면 이건 폐륜화예요. 폐륜화. 부모를 갖다 부인하면 이건 폐륜화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이건 폐륜이죠. 이건 고아죠. 고아. 저는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얘기는 성숙에 이르렀다는 것을 갖다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떠나면 생고생합니다. 정말 생고생이에요. 떠났어도 다 엄마 아빠한테 손 내밀고 살아야 돼요. 성숙하게 해서 떠난 사람은 어떻게 했냐? 자기가 죽음을 불사하고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에 이르는 가정을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 시끄러워 항상.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고 함께하는 곳이다. 함께하는 거. 근데 이건 내 기호에 맞아서 함께하기도 하고 함께 안 하기도 하는 게 아니고 좀 안 맞아도 함께하는 것이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 알게 된다. 알게 될 때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랬구나 이랬구나. 이게 안 되면 교회는 항상 시끄럽게 돼 있대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향수자매가 밥 먹고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야, 참 목사님이 대구교회처럼 시끄러운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구교회 영광만 보고 있죠? 안 그렇습니다. 초창기부터 돌아가시 직전까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교회는 시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자기 말만 하면서 살면 되는데 꼭 누구를 끌어다가 이 말에 동조하기를 원하는 패거리를 만드는 게 교회를 시끄럽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야, 목사님 참 양쪽에서 얘기가 들어오면은 누구 편을 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그때 목사님은 아무 대답도 못 해줬습니다. 아니 못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켜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성숙에 이른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이 성숙에 이른 사람. 미성숙에 이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매일 자기 말에 동조하는 패거리 만들려고 하는가. 이게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성숙에 이른 사람은 잠시 잠깐 내가 좀 못해도 다 받아들인다. 이게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사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을 하게 되니까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아서 연합해서 생육번성 충만해진다. 이 말이 어제 교제했던 난 12시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 숨을 데가 없어. 난 12시는 그림자가 있어야 숨지. 여기 벌거벗으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대. 우리는 반대로 벌거벗어서 부끄러워가지고 옷을 껴입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옷 껴입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기 옳은 지식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옳은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옳은 지식일 수도 있고 깨달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면 뭔가 자꾸 변명이 들어가고 이유가 들어가고 옷을 껴입으려고 하는 것이 숨은 자의 습성 아닙니까? 두려워. 이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두렵고 부끄러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다. 항상 이것을 먼저 방어가 뭔가 껴입는 것,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 뭔가 갖추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벌거벗지 않아서 부끄러운 사람의 아담의 상태라면 하나님이 보시는 상태의 아름다운 한 몸은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대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게 되고 연합이 되니까 부끄럽지 않고 연합이 되니까 생육번성력이 되고 생육번성 충만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더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더라. 여기서 나라가 세워지더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 2장의 실패는 분명히 벌거벗어 부끄러웠는데 실패는 뭔가? 혼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창세기의 비극은 마지막 50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되었더라.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다고 말씀하시는가? 개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개인은 나라를 이길 수 없대요. 개인은 단체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시작은 개인의 시작이 아니라 단체적 시작으로 출애굽 역사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출애굽은 뭐죠? 200만이나 되는 민족이 단체적으로 출애굽하는 역사, 새로운 시작,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이루잖아요. 마지막에 출애굽의 마지막은 성막 건축이잖아요. 이게 경륜의 성취죠. 근데 창세기는 아름답게 놀랍게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에 결론은 요셉이 애굽 땅에서 입관되었더라. 애굽이 어디입니까? 객지잖아요. 객지. 객지에서 입관되었다는 얘기는 객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개인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시작은 전부 개인으로 놀랍게 시작하지만 너무 영광스럽게 시작됐지만 결국은 연합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그래서 결국은 애굽 땅에서 요셉이 이권되었다는 얘기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일 수밖에 없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자 200만이 되는 백성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그 200만 중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별의별 종이 다 있었다고 그래요. 기록은 없지만 남녀노소 망라해가지고 거긴 사기꾼도 있었고 도둑놈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별의별 종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대구 인구가 270만, 280만이었어요. 근데 270만, 280만 되는 대구 인구가 그 안에 동성로파도 있고 별별 종의 파가 다 있습니다. 거기 조포도 있어요. 근데 조포들만 있습니까? 고위층 엘리트의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구교회 한 700~800명 되는 중에도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있습니다. 우리 전주교회 한 20여 명 되는데 종류대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종류대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목사님 초창기에 우리 한 40~50명 됐을 때에 그때에도 종류대로 다 있다고 하더니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류대로 다 있는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간다? 성막 건축하는 곳으로 간다. 이게 우리에게 산소만이고 산비전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를 이루시고만. 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 하나둘 자꾸 벗겨져가는, 내가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자꾸 벗겨져가. 참 비밀 많은 사람들, 정말 참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비밀이 많은 사람. 오직 크레물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최초로 우리 대국에서 들은 사람이 누구지 아십니까? 저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남규 창세기 영계 중에 네가 제일 비밀에 가려져 있어. 그래서 내가 나같이 이렇게 투명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진짜 투명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일 베일에 가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집이 돌아와서 내가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사람이라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다 투명한데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는 내가 가려져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간증을 해주겠습니다. 한여름밤에 한 개구리가 고속도로를 건너려고 무모한 도전을 하다가 12톤 모래 트럭에 깔려가지고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이도록 납작하게 깔린 그 처참한 모습이 바로 신랑교였다라고 제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자, 깨달은 것을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유치이탈해서 옷 입고 살았던, 속아 살았던 이 인생을 자기 얘기로 폭로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네가 이제 옷 벗고 있구나. 좋은 말로 포장하는 것보다 하나님 누굴 쓰시겠습니까? 비단 옷을 입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야,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밖에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벌거벗은 사람의 한 모습이 여러분들 구속복음만 해서 누가 연상이 됩니까? 아니, 연상이 아니고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상태를 봐라. 어떤 모습인가? 발가벗겨진 상태 아니냐. 여기서 구속복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구속복음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는데, 야,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인의 구속주가 되신 실오라기 걸치지 않은 이 예수의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정체성이 밝게 드러났다.
여기 깨달음으로 옷을 벗었습니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어서 옷을 벗겨졌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이것은 내 소유와 능력이 없는 상태를 존재적으로 보여주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조금씩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배필로 지어진 아담은 옷 입고 사는 배필이 아니라 옷 벗고 사는 배필이다. 아니, 옷이 벗겨진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벗은 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옷을 누가 벗겨내면 이건 모욕이죠.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내가 벗으면 벗었지 누가 벗겨주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벗겨지는가? 제가 작년 8월 18일 날 대구에서 운명적 이치를 선포하면서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향수자매가 화답가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랑기 형제는 스스로 옷 벗을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누구에서 옷이 벗겨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저는 벗기 싫습니다. 내가 벗으면 낫지. 벗어도 내가 벗지. 누가 벗겨지는 건 정말 싫습니다. 왜 그렇게 싫은지 몰라. 근데 남이 벗겨주면 참 쉬운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안양수자매 팔이 다치니까 옷 하나 입는 것도 힘들지만 벗는 것도 힘들어서 제가 거들어줍니다. 거들어줄 때 고맙다고 그래요. 근데 홀딱 벗기면 싫어하는지 모르지 않아. 그런 건 안 해봤으니까. 근데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처참하고 비참하고 모욕적인 것 같지만 물론 모욕 주려고 벗겼겠죠. 근데 하나님은 벗겨져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만물이 포함할 수 있는 만유의 주가 되죠. 사람이면 다 구속될 수 있는 구속의 주가 되셨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이 이 사람을 통해서 찢어졌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오고 가는 길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라고 했고 이 시온의 대로를 새롭고도 살 길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륜의 성취 아니냐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는 벌거벗겨진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이 벌거벗겨진 사람의 실제가 사실이 어디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배가 벗겨진 희로하게 하나 거쳐지지 않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었다. 이 운명이 오늘 새롭게 확 들여다보이고 이 운명에서 나는 비춰갈 수 없는 사람, 난 12시를 비춰 살 수 없는 그림자 없는 삶이 이게 운명의 길로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춰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